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더의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4대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즉위 후 3년째 되던 해의 일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이 페르시아 4대 왕 아하수에로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면서 바벨론도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열렸습니다. 페르시아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과 함께 이스라엘은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런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 세 권의 책들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내용들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고토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제국 곳곳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에스더서는 바로 그들에게 닥친 큰 위기와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에스더 3장을 읽어보면 이들 포로지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에게 어떠한 위기가 닥친 것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이 유다인들을 진멸해버릴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3장을 강의할 때에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바로 이 하만의 위협으로부터 유다인이 진멸당할 위기로부터 구원을 얻는 구원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에스더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께서 이 공부할 때에 한 가지 주목할 특징이 있어요. 그냥 대충 읽어보시면 넘어가 버리고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에스더서를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기만 해도 이 책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쓰이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단어일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에스더는 읽어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기준으로 따지면 아가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쓰이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 책이 무슨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성경의 책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만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모든 인간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어느 책보다도 강력하게 역설하는 책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쓴 이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에스더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배경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 듣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1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 에스더의 시간적인 배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가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북아프리카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이 당시에 그야말로 이 절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전체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에로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3대 왕이었던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히브리식 표기인 아수에로보다는 헬라식 표기인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한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에스더서는 이 아수에로 왕이 왕위에 오르고 3년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그 시작이 잔치입니다. 잔치. 3절 머리 부분에서 보듯이 아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지방관들, 신하들, 장수들을 다 자기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이것은 아수에로 왕이 자기 아버지였던 다리우스 1세가 실패한 그리스 원정을 다시 한번 시도하기 위한 이 군사력 점검, 장수들의 사기를 북돋움,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이 그리스 원정을 갔다가 마라톤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거든요. 만회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2006년도인가 나왔어요. 이 복근 드러내고 팬티만 입고 망토를 걸치고 싸우는 스파르타의 영웅들,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테르모필레 전투가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지방에 있던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모아서 군사력을 점검하고 이 장수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벌인 잔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잔치라는 거예요. 자, 이런 큰 전쟁을 앞두고 이 장수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페르시아의 이런 찬란한 부귀, 영화, 권력, 이걸 만천하에 드러내고 드높일 목적으로 잔치를 굉장히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 잔치가 어느 정도로 성대하게 열렸는가 기간을 보면 당장 알 수가 있죠. 며칠간 잔치를 벌였습니까? 180일. 몇 달인가요? 자그마치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국고를 쏟아부으면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래도 국고가 뭐 위태롭지가 않으니까 이런 잔치를 벌리는 거잖아요. 우리 이만큼 대단한 나라다. 우리 페르시아 제국 이만큼 대단하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180일간의 잔치가 끝난 후에 이 도성수산에 이 장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만한 잔치 6개월 벌리려면 수산에 이 백성들이 그만한 수고를 해야 되겠죠. 이들 수고했다고 평민들을 위해 가지고 잔치를 추가로 7일을 또 벌일 정도로, 우리 페르시아 이 정도로 대단하다. 아예 초장부터 이렇게 만천하의 페르시아 제국의 이 부함, 위엄이 얼마나 혁혁한가 아수에로는 과시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평민을 위한 잔치의 내용을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시면 잘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대단히 호화찬란합니다. 평민을 위한 잔치인데 각양각색의 휘장이 드리워져 있는 뜰에다 아름다운 돌들로 이 포장한 바닥에다가 골상도 은과 금이고 이 술을 마시는 잔도 보면 전부 금잔의 모양마저도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평민들을 위한 잔치조차 화려해요. 찬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서 3절부터 5절까지 묘사된 지방관들과 장수들을 위한 잔치, 180일간의 잔치 어떠했을까? 그 규모가 이게 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충분히 여러분 짐작하고 남은 있으시겠죠? 이런 잔치를 아수에로가 벌이면서 우리 페르시아가 어떠한 제국인지를 봐라. 얼마나 큰 부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만천하여 똑똑히 보아라. 자, 그런데 이걸 에스더 기자가 주목하면서 아주 이 정도면 성경에서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이 잔치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이 에스더 기자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런 180일간의 이어지는 7일간의 이 재력을
한껏 과시하는, 힘을 한껏 과시하는 이런 잔치를 주목하면서 이토록 세세하게 기술하고 있을까? 이 당시 그 자리에 가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 잔치의 규모와 이런 찬란함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절로 입이 벌어져 가지고 우와 라는 탄성이 터져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 에스더서의 기자조차도 이런 잔치의 규모와 영광에 압도를 당해가지고 넋이 나가버린 걸까요? 그래서 이 제국의 영광을, 이 제국의 부요함을, 이 제국의 찬란함을 기록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걸까요? 쉽게 말해가지고 오늘날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 돈과 권력의 이 거대함 앞에서 서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압도를 당해가지고 절로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절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사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에스더 기자는 이 세상 제국의 영광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성경 어디를 봐도 이만큼 묘사한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묘사를 하는 것일까? 자,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세상 영광을 주목시키는 걸까? 왜 시선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걸까? 우선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이 평민들을 위한 잔치 7일째로 갑자기 지금 성경 기자가 시선을 당겨가고 있죠. 7일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수에로 왕이 이제 잔치의 피날레잖아요. 주흥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 술의 열기로 달아오르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이 나올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어떤 내용의 주정을 하는가? 왕후였던 와스디에게 이 내시들을 보내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와서 그 아름다움을 이 잔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선보이라. 자, 11절 끝부분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당시 이 와스디의 용모는, 이 와스디의 미모는 페르시아를 넘어서 가지고 세계 제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뛰어났다라는 설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설이 있어요. 아내의 미모가 이 정도로 출중하니까 아수에로 왕으로서는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 아내의 이런 아름다운 외모를 과시하고 싶다. 충분히 그런 명령을 내릴 법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아수에로는 대단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당시의 페르시아 여인들은 외출을 할 때 가려진 마차를 타고, 귀족들 같은 경우는 가려진 마차를 타고 나들이를 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외간 남자들이 자기를 보는 것은 예의법도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아수에로가 내린 명령은 그 성격을 보자면 왕후 와스디의 지위를 깎아먹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품격까지도 채통까지도 완전히 깎아먹어버릴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께서 구절을 참고해 보시면 이 잔치가 남자들만 모인 잔치라는 것을 엿볼 수 있죠. 왜냐하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가 따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남자들만 모여있는, 전쟁을 위해서 으쌰으쌰하는 남자들만 모여있는 잔치에 왕후가 관을 정지하고 그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야 된다. 완전히 전시용 소품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두고서 이건 어디까지나 유대인의 해석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런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아수에로가 와스디에게 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단지 이 왕후의 관만 쓰고 이 남자들의 잔치에 나와서 미모를 보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근거를 잘 찾기가 어려워요. 이 왕으로서는 이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왕으로서는 12절 전반부에서 보듯이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고 있죠.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와스디가 지금 왕명을 거절하는 게 바르고 조신한 행동이에요. 이 당시의 법을 볼 때.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12절 후반부에서 보는 것처럼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정신도 몽롱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1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내용을 생각하실 거 없어요. 왕후의 위를 폐위하라. 모사들과 함께 왕후의 위를 그 자리에서 폐위해버려요. 그리고는 이런 여자가 감히 남자를 거역하는 이런 일이 소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는데 집안의 아내들은 남편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도록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도록 제국의 법을 제정하라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인의 한 가정사를 그것도 술에 취해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술 주정하면서 내린 명령을 가지고서 이건 국사로까지 비화시켜가지고 문제를 일으켜버렸다는 거예요. 제국의 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여러분 이걸 보면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얼마나 감정적인가, 얼마나 부도덕한가 이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에스더 기자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국의 찬란한 영광을 끌어들인 거예요. 눈으로 볼 때에는 제국의 영광이 엄청나 보입니다. 6개월간 잔치를 벌려도 국고가 마르지 않습니다. 6개월간 잔치를 벌려도 힘이 남아 돕니다. 전쟁을 격려하고 치를 준비를 할 정도로 힘이 남아 돕니다. 그냥 봐도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그런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을 파고들어서 그 영광의 정점에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들여다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제국의 왕후를 폐위하는 문제인데 그 자리에서 자기의 분을 못 이겨서 폐위하는 결정을 내려버리는, 제국의 법을 제정하는 자리인데 자기 기분에 불쾌하다고 여자들을 다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법을 제정해버리는, 이게 그 영광의 실체라는 겁니다.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대비를 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찬란해 보입니다. 너무너무 힘이 커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들여다봐라. 여러분, 이 아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1절에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북아프리카까지 127개 지방을 다 통치하고 있는, 세계의 이 당시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실상을 보면 집안부터 못 다스리고 있어요. 아니, 자기 감정 하나 주체할 수 없는, 실체를 들여다보면 빵점짜리인 거예요. 제왕으로서는 빵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감정 하나, 사람 감정 다스리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술 취해가지고 자기 감정 하나 통제 못하면서 집안은 고사하고 제국 어떻게 다스려요? 아니,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제국은 고사하고 집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데. 원래 이게 왕후를 폐위할 정도의 문제라면 술 깨고 정신 차려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제국의 법을 제정하려고 하면 정신 차려서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의논하고 또 해서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리석음을 보라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폐위를 해버리고, 왕후를 그 자리에서 나라의 법을 새로 제정해버리고, 이런 불법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불의를 보라는 거예요. 이런 탐욕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찬란한 세상 영광 속에 뒤집어 보면 나오는 그 영광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대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 기자는, 오늘 에스더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면부터 메시지를 좀 살펴보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영광은 부질없는 것이다. 세상 영광은 부질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도전,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과 영광을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찬란한 영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 기초를 들여다보면 의와 공평은커녕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탐욕과 불의와 부도덕, 어리석음, 이게 세상 영광의 실제 기초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첨단 기술과 세상의 힘과 돈의 능력을 볼 때, 솔직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잠시 객관화시켰습니다만, 우리의 문제로 이걸 가져와 보면 나날이 바뀌고 있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첨단 기술,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과 특히 돈, 요즘은 이 돈이 최고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이 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매료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돈의 힘 앞에서 자꾸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만큼 이 세상 영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힘과 돈의 위력이라는 것은 성도의 마음도 다 빼앗아갈 정도로, 그 중에서 영적 지도자들까지 마음을 빼앗아갈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이런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찬란한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청소년들만 해도 내용이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그 상당히 묘사가 노골적이기도 해가지고 19금으로 등급이 매겨진 내부자라는 영화를 보면, 이게 영화이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권력과 이 재물의 중심부에 있는 그런 비리들을 파헤친 영화거든요. 대단히 더러워요. 아주 강력한 권력, 재계의 힘.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사람들이 나도 저런 힘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나도 저런 재물을 내 손에 한번 쥐어봤습니다, 그 속을 파헤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그것도 정말 의와 공평이 기초가 아니라 자기가 분노함, 이 아수에로처럼 자기가 분노하고 자기가 불쾌하며 말 한마디 던지는 것에 의해서 사람 목숨이 파리같이 날아가고 사람이 실종되는 건 뭐 순식간의 일이고, 영화가 좀 과장을 한다 하지만 근거 없이 만들지 않아요. 이 땅의 현실을 풍자하는 거예요. 권력의 중심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풍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세상 권력이에요. 세상의 재물의 모습이에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뭔가 인생이 다 펴질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힘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자리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개처럼 돈을 벌어서 정성처럼 돈을 써보자. 그 중심에 들여다보면, 그 중심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오늘 성경 기자는 파헤쳐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이기심과 얼마나 이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그것도 제대로 된 감정이 아니라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의 감정에 의해 휘둘리고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가. 이게 세상 권력과 재물과 영광의 중심부에 있는 실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영광에 여러분 목을 매달려 하지 말고, 세상의 힘과 재물에 목을 매달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두어야 할 곳에 두어라는 거예요. 어디에 둘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 영원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견고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 할지라도요, 순식간에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얼마나 같습니까? 바벨론 같은 경우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 좀 더 정확히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 몇 년 갔습니까? 70년 간 게 전부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 불과 몇백 년 못 갔어요. 조선 왕조만큼도 못 갔어요. 이제는 고대 유물로만 남아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런데 목숨 걸지 말고, 성도라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의와 공평이 기초가 되고 진리로 다스리는, 쇠하지도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의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도리예요. 성도의 눈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참 커 보입니다. 힘이 커 보입니다. 재물이 커 보입니다. 권력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아도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장차올 영원한 영광의 나라, 의와 진리가 통치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쇠하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오늘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주역으로서 하나님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는 성도들을 역사의 중심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은 제국의 왕인 이 아수에로인 것 같고 왕후인 와스디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 아수에로 와스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이 휘황찬란한 180일간의 잔치, 이어지는 7일간의 잔치,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무대 소품이고 하나의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이제 2장부터 등장하게 될 두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하기 위한, 그들의 등장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무대, 하나의 배경, 하나의 소품, 엑스트라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써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나라를 연출하시고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감독이신 하나님은 주연 배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무대와 소품으로 페르시아 제국, 그 휘황찬란한 잔치들을 택하신 거예요. 엑스트라들로서 아수에로 왕과 와스티와 나머지 인물들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연 배우가 아수에로인 줄 알았더니 127개 지방까지 다스릴 수 있는 당시의 절대 권력을, 세상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만한 통치 권력을 갖고 있던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사람이 주연 배우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와스디가 주연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엑스트라예요. 이 대제국 페르시아는 180일을 국고를 써도 국고가 마르지 않는, 힘을 쏟아부어도 힘이 마르지 않는 이 영광스러운 제국이 소품일 뿐이에요. 무대일 뿐이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위한. 여러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우리가 2장에 가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이들은 그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후예들일 뿐입니다. 볼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힘이 없어요. 재물이랄 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랄 게 없어요. 모르드게 그나마 글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치고 왕궁 말단 관리로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오늘날로 치면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급 공무원, 말단 공무원, 그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별 볼 일 없는 포로 출신의 두 사람을 하나님 나라라는 이 대서사 드라마를 쓰시기 위한 주연 배우들로서, 주인공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들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속에 들어가면 나보다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는 직장 상사, 나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주변 사람들, 나보다 더 뛰어난 학벌을 가지고 가방끈이 길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들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그렇지 난 돈도 가진 게 없고 가지고 있는 힘도 별것 아니고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을 먹고 살아가면 그만일 뿐인 것을, 남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그런 것도 특별할 것도 없고 그저 우주 속에서 하나의 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소시민으로서 우리 자신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난 주목할 것도 없는 사람이야. 난 특별할 것도 없는 사람이야. 혹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등바등하면서 그냥 눈이 떠지면 아침을 맞이하고 또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쫓겨 살고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는지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피곤해 지쳐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자리에 눕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혹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고 믿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그냥 세상의 한 점처럼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냥 있다가 사라질 먼지처럼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대서사 드라마의 주연들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연이에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직장이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사가 돌아가고 있고 세상사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감히 상상이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저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단지 소시민 한 사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나는 눈에 띄는 것도 없어. 조금 뭔가 나한테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을 때는 남들보다 어깨 한번 으쓱했던, 입술로 조금 더 자랑하고 살던 그 정도일 뿐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도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세상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데 하나님 시선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라는 이 대서사 드라마의 주인공들로, 주역 배우들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재물을 쥐고 있는 재력가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똑똑한 머리를 자랑하는 지혜자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구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증명을 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당시 지중해 지역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역사를 휘어잡고 있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또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방 군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돌아가고, 이들의 말 한마디에 한 지역이 돌아가고, 이들의 말 한마디에 유대인 공동체가 돌아가는 이런 실권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시선이 이들에게 있느냐? 아니요, 이들은 엑스트라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누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까? 황제가 아닙니다. 분봉왕들이 아닙니다. 총독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던 요한에게, 이 사람을 위해서 황제도 엑스트라가 되고 있어요. 총독도 엑스트라가 되고 있어요. 분봉왕들조차도 엑스트라가 되고 있어요. 누가 주연 배우입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시선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자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시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고 계시고 어떻게 운영하실지를, 나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 내가 속해 있는 이 직장,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어떻게 운영하실지를 계획하고 계셔. 내가 그 중에 그냥 나사 하나, 그냥 톱니바퀴 하나가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직장을 보고 계시고, 나 때문에 이 가정을 보고 계시고, 나 때문에 심지어 지역사회도 나라도 보고 계신 거야. 여러분, 이런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정을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을 살립니다. 지역 사회를 살립니다. 심지어 나라를 살려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대서사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데 주역들로 세워두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게 형통한 삶이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 중심부를 파헤쳐서 이 세상의 영광과 권력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그러므로 첫 번째 메시지는 세상의 영광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 썩어질 영광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주역들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움직이고 지역 사회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말씀과 동행하는 책임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484장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